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길을 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지나갔을 때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준규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준수하게 생긴 제 나이 또래의 대학생이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누군지 몰라서 저 아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나 경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윤이가 누구냐면 중학교 때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반을 한번 했던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키도 제일 작고 마치 아기와 같은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키도 저보다 훨씬 더 커져버리고 얼굴도 엄청나게 잘생긴 훈남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은 유명한 유튜버 에그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좀 한눈에 알아보고 친하게 지낼 걸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에서도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사람 셋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운 날 사람 3명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2절부터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3명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게 하고 떡을 가져올 테니 떡을 드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한 후에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위를 먹은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머리를 다친 것일까요? 왜 갑자기 이들에게 이렇게 달려가 절을 하며 이들에게 섬기고 싶다고 대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물론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두 천사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런 지나가는 객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는 모세가 후대에 기록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음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언제 며칠 몇 시에 간다고 이야기하신 것도 아니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더운 날 뜨거울 때에 3명의 모습으로 흔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그가 한 행동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달려가 절을 하며 그들에게 대접하겠다, 그냥은 못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어떤 용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그냥 찍은 것일까요? 그냥 느낌상 그랬다는 건 너무 억지스럽고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단숨에 알아보았다라는 것을 알려면 1절에 나오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이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원어로 이 상수리 나무를 살펴보니까 엘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가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6절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겜 땅에 있는 상수리 나무겠죠. 그리고 13장 8절에서도 보시면 상수리 수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헤브론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지역적인 그 경계선을 나눌 때 많이 쓰던 나무의 이름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소들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친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형식에 얽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것이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롯과 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땅을 정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치를 옮겨서 헤브론으로 간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영적인 예배와 친밀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은혜도 입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름도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세 명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본 것은 어쩌다 맞춘 것이 아니라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그가 늘 해오던 영적인 예배의 교제로부터 영적인 분별력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바로 온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소원하기는 광연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놓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나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영적인 예배와 또 사랑함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리고 장막문에서는 또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가. 또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어떻게 갔다고요? 급히. 그리고 사라에게 떡을 어떻게 만들라고 했다고요? 속히. 7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가축돼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갔다고요? 달려가서.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의 행동에 조금의 지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체면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내 식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영접하며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고 좋은 송아지로 요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장에 좋은 것을 드리는 영적인 결단력, 영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용기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행동을 보였을까요?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막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며 행동하며 산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이 보이게 되고 내가 처한 상황이 눈에 커 보여서 계산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강도사 때의 일입니다. 새벽에 크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구하고 있었는데 문득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100만 원을 보내라. 그리고 교회에 100만 원 감사헌금을 해라. 여러분, 제가 어땠겠습니까?
제가 막 수입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100만 원을 보낸다. 부모님이 날 평생 길러주시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보내줄 수 있지 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새롭게 하면서 빚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건축헌금이 아닌 감사헌금으로 나에게 헌금을 해라고 하실까? 강도사 생활이 풍족한 게 아닌 거 알면서 왜 하나님이 그러시지?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실 거 나에게 잘못 주셨나? 여러분, 제가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없어질까 봐 그 주 수요일에 바로 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뽑아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강도사님, 헌금을 좀 많이 했던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목사님에게 솔직하게 이러이러해서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주차장 부지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주차장 부지를 사자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따로 하나님이 감사헌금을 하게 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일의 주춧돌이 되게 하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실 고민하던 그 목사님의 마음에 확신을 하나님이 심겨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부지는 낮은 가격에 구입하게 되었고 지금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보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땅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얕지만 곡식 거두는 이때는 언덕에 물이 넘칠 만큼 높은 수위가 바로 이때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여러분, 키보다 높은 물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휩쓸려서 죽는 게 당연한 이치죠. 아이에게 물어봐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요단에 들어가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것이 죽는 행위인 것인데 하나님은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막 방법을 생각해서 행동합니까? 계산해보고 시간을 끌며 지체하며 고민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고 백성들이 따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물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부터 흘러오던 물이 멈추게 되며 저 멀리 물은 쌓여 있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을 통하여 행동하거나 상황을 보고 계산해보고 지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영적인 결단력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갑자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영적인 결단력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고도 엄청난 그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용기의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의 일을 묵도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민감함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동한 영적인 민첩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세 가지의 복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나무 아래에 상을 차려놓고 그들은 먹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발바닥이 불나게 뛰어다니고 급하게 만들어서 오느라 힘들었을까요? 앉아서 먹기만 하는 이들이 얄미워 보였을까요? 요리를 해보신 어머니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따뜻한 밥을 차려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 음식을 내놓았을 때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볼 때 힘듦이나 얄미움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행복함을 느끼는 그러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첫 번째 복은 바로 행복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친히 찾아온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차릴 수 있다니, 그리고 내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니, 살면서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이 행복을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입은 은혜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릅니다. 이 부부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죠. 그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녀를 갖는 것, 아들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가슴에 묻어둔 채로 살고 있는 소원이었죠. 그런데 그 부부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생각지도 못한 아들을 은혜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같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배웅하기 위해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시며 비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의인 50명이 그 성에 있으면 멸망에 대한 심판을 거둬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뜻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말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구한 내용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계속 뜻을 바꾸셨다라는 것일까요?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누구와 상의할 필요도 없이 집행하시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하며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결정까지도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마지막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보며 즉각적인 행동으로 보임으로 받은 세 가지 은혜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장 귀한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음식 대접받으려고요? 발을 씻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에게 절 받기 위해서요? 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고 싶어서, 무엇을 원해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자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그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며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온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알아보며 그 하나님과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비록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늘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강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